이 자리에 오면요, 본의 아니게 교회는 눈치가 돼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교회를 어려서 다닐 때는 학생 때까지도 그때는 성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주일이면 엄마가 주시는 헌금 가지고 그냥 교회 갔지요. 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세상과 짝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만나 우리 애들 셋 데리고 교회를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가 받았던 그 강렬한 것이 굉장한 그 편안함.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은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있는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리라고 했던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는 믿었지만 내 방학 오랜 기간을 하다가 성전의 문을 여기 들어서는 한 발을 걷지도 않고 한 발을 했는데 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의 은사가 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안수할 때 있죠. 근데 우리 교회를 나간 어떤 분이 몇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은 우리 어깨에 손을 막 씌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손을 얹게 하시는데요, 저는 나무 토막이에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거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정선영이한테 임하고 민경수님한테 임하고 성령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는 말도 할 수 없는 사랑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교회 부흥은 누가 시켜요? 누가 시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사님들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느끼는 영이에요. 나와 내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실체가 성령이란.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 홀리, 거룩하다. 나는 우리 영진이를 좋아해갖고 영진유고 대화하면 좋아해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 그러니까 제가 오랜 방학을 끝내고 성전문을 딱 들어가는데 아, 이게 평안의 은사구나. 그 다음에 부흥회를 바로 그날 올해부터 하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발끝까지 모여오는데 그거요. 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주고 계시는구나. 또 이 뒤통수가 얼마나 뜨겁든지 뒤에
난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5월이었는데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불 같아. 아, 성령이 나를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경 마태복음 7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딱 하면은 마태복음 7장 그게 뭐예요? 몇십 년 후에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주셨을 때 오는 것이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가르쳐줘도 몰라요. 모릅니다. 성령 자체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자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서 자라게 됩니까? 어디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기초. 틀려도 괜찮아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영진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신앙의 기초?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나 설교를 할 때면은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이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우리가 다 노출된 속에서 사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 장로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고 다 소용해요. 아버지와 엄마와 딸과 아들 그 관계. 때로는 이제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실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가짜로 말하는 건지 진짜로 말하는 건지 부부간에 제일 잘 알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다는 거예요. 그치요? 다 오픈돼 갖고 사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것만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부모는 자식들 교회 간다고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잘 안 돼요. 어려서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초등학교 갑니다. 고학년 될수록 말 안 들어가요. 왜요? 주관이 서히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적으로 이제 커가는. 중학생 되면 더 안 들어요. 고등학생 이제는 지 혼자 자라난 것 같아요. 대학생 니는 니고 나는 나요. 진짜요. 요거 아버지 어머니 어느 순간 너는 너 나는 나. 지금의 세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저는 자랄 때도 부모한테 아니요 그런 걸 해보질 못하고 부모한테 큰 소리라는 걸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지금 제가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지만 교회와 가정이 동시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부모도 세월을 보내고 자녀도 자라나면서 부모가 하는 것을 누가 보냐면 자녀가 봐요.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식들이 부모의 좋은 점만 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부모로서 내 자식 가지고 큰 소리할 처지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저는 자식도 성도고 저는 달라요. 저도 성도, 니도 성도. 자식이란 것을 놓고 하면 이 자리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목사는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장로는 죄송합니다. 저요 존칭 안 붙입니다. 장로도 내려놓고 권사 집사 다 내려놓고 아버지와 엄마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는 부모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형제 간에도 이것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형보다 올라가야 돼.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모 같은 분은 없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요즘 많이 부각되는데 그게 뭐예요? 현 시대가 그 지경으로 나가려버렸어요. 성경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교회, 집에서요. 자, 혜민아, 네 마태복음 1장부터서 10장까지 읽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영진이 보고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라고 이제 부모가 있어요. 그거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 받은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 배워도 사회에 나가면 흔들려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공존해야 돼요.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평화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걸 누가 보냐면 자식이 봐요. 그것을 성령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부모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자식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은 사랑이 내 가정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저는 죄를 용서를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했는데 진짜 예 중에 참 정확한 예가 옛날에는 우리 친구 쳐가면서 글씨 썼잖아요. 공책에요. 그쵸? 근데 잘못 썼어. 그럼 지우개로 지우면 그 밑에 장까지도 흔적이 남잖아요. 그거 같은 용서는 받았지만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죄 용서함 받은 감사함을 가지고 살 때 형제 간에도 다툴 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형제 간에 원수같이 살고 다투고 치고받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저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지. 그렇죠? 아유, 부모가 잘못하면. 제가 우리 김철현 장로가 소천을 따보고 제일 먼저 왔던 것이 내가 기도가 부진할 때 받쳐줄 남편이 없다. 둘째, 내가 애들을 잘못 키우면 옛 말이 있잖아. 홀로 자식이 그거에 보면 홀로 자식이야. 혼자 키운 자식이야. 그러면은 부모가 둘이 키울 때보다 혼자 키우면은 제대로 그걸 케어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애비가 없으니까 저런다. 어미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듣는 자식이 될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때만이 가능. 절대요, 사람은요, 나 혼자 살 수 없는. 가정도, 내 가정만, 이거 요즘은 강조를 하는데, 내 가정만 하다 보면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하게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의 현 세대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혜가 임함. 나는 제 용서함을 받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부부간에도 그게 필요하고 자식한테도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아이들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무튼 저희는 직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 김철영 장로를 하나부터 체크를 해봤다시피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나 어디 다른 데를 나가거나 하면은 굉장히 본의 되게 잘했고 목사님 이거 섬기는 데요 기가 막힐 정도로 했어요. 완벽할 정도로 하고 오죽하면 교회 가서 초등부 애들한테도 반말하지 마세요.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늘 깍듯했고 그들의 노고를 취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손잡고 눈물 넣기도 할 줄 알았는데 빠진 게 무엇인가? 우리는 부부간에 거의 대화를 못했어요. 직장 갔다가 뭐 들어오고 어쩌고면 그러지요. 그런데요,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부부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지내질 못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흉인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집사 때도 그러고 권사 때도 그러고 장로 때도 그러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요 부르잖아요. 내가 집사로 칩시다. 내 집사님 꼭 저렇게 직분을 불렀어요. 집에서도. 그러면 자기 기분 나면 시끄러워. 참 아름했지요. 안 그래요? 남자가 지가 뭐라고. 절대 부부는요 똑같아요. 일직선. 높낮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무시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부부는 일직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정에서 좁혀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요? 우리 신혼부부 박씨
박씨 있고 또 우리 임양이라고 해줄게 오늘 임양.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치요? 딴딱따하고 갔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일이 넓게 가면 안 돼요. 요렇게 해갖고 요리 좁힌 것 같이 점점 좁혀서 하나 되는 게 부부. 그게 부부. 그런 부부가 나는 남편이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이거는 무시는 사람이 그래. 못 배우는 사람이. 근데 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린가 봐요. 아니 아무도 맞다는 소리를 안 해주잖아요. 절대요.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처녀 총각들이 있다가 배우자를 만났어요. 결혼을 하면 거의 다 남자 바보들 같이 남자만 따라가네. 남자는 안 믿었고 여자는 믿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임냐? 그래서 여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남자는 아내를 낳아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하면 11조부터 삐거든. 감상금 삐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왜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했냐고. 그건 아니에요. 자, 11조. 이거 제가 준비 안 한 거를 또 하게 하세요. 11조 감사한금 이런 거 저는 제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는 목사님 사리비가 따라요. 그치요? 재반 비용들이 따르지요. 그럼 그거 어디서 나서예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 11조 그런 거에서 하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그래서 제가 학생회 이렇게 부장하고 교사할 때는요, 이런 거 우리 학생들을 요거 몇 줄 쓰다가 안 되면 쫙 치였어요. 이런 거 혼냈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이거는 선물에 속한다. 이 종이 한 장을 아낄 줄 모르면 너희들 실패해야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교회라는 것은 가정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나올 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 가면 천국.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잘 해야 돼요. 안 되지요. 잘 안 되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드려야 돼요. 말 안 듣는 자식들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안 해주면 못해요. 신앙생활만이 다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 여러분들 제가 안수할 때 그런 거 안 느껴져요? 권사님 안 느껴져? 그죠? 저는 그 감동을 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경숙이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저기 뒤에 우리 임고사님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태수와 예수 가정까지 놓고 기도하게 했어요. 안 나오시죠? 제 기도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영이한테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 아픔을 알고 마음 아파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하는데 성령 안에서 교회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말한 적이 있는데 여와 증인 4시간 동안 이렇게 성경 가지고 오는데 제가요 그 사람은 아주 골초래. 골초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요? 골수. 그래가지고 일이 앉으면서 그 사람하고 이제 방바닥에 앉아야 되니까 특별히 나를 누가 초빙을 한 거예요. 이 골수를 권사님이나 어찌 이길까 우리는 못하니까 해주라 해서 일이 앉는 순간 하나님 속으로 나 성경 모르는 거 무식한 거 아시지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했는데 와 그 사람들이요 진짜 그래요. 성경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뭔 성경이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러고 계속 끝까지 이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이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절대 여호와 증인은 상종을 마세요. 뭐 이거를 정해갖고 공부를 하나 봐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딱 4시간 됐는데 저는 안 되겠네요. 저 위에 선생님이 있대요. 자기 위에. 그 사람을 만나라 해서 내가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요?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마음이 나눠지는 거 마음이 흩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겠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 가족이에요. 제가 주일날이나 특별한 때는 이 반지를 이렇게 2개를 껴요. 이거는 우리 친정엄마가 해준 건데 거진 50년 된 반지고 이건 우리 장로님 거예요. 근데 부부가 뭐냐 교회로 오니까 우리 장로님도 같이 이 자리에 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요. 그러다가 집에 무슨 일 생겨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때 이래서 미운 생각 들잖아요. 그럼 이거 안 하고 근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부부로 살 때 가정에는 사랑과 평화가 공존해야 돼. 즉시 욕을 해야 돼. 풀어야 된다. 그거에 안 남아야지 그나마 김철령 반지를 내가 이러고 끼고 오지요. 미운 생각은 안 든다고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원수야 악수야 하면 합니다. 왜? 제가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 판단하거나 그게 없는 첫째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그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인데 용서함 받은 내가 형제간에 부모에게 자식에게 용서 못할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 이에 서겠다는 거지. 절대 안 돼. 자, 오늘 말씀은 자, 성경은 목사님한테서 배우시고 제가 그 얘기했죠. 그거는 그냥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4장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가 교회면은 유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같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섞여 있다가 보니까는 분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감리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한 웨슬레의 일기나 그 일대기 책을 샀어요. 3권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이유가 제가 재단을 쌓게 됐는데 전부 장로교인들 나왔어요.
참 우리 감익이 이상해요. 장로교는 가라 그랬는데 감리교는 안 돼. 저는 감리교인인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로교에서 온 사람들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뭐야? 감리교는 이단이다. 절대 너희들 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그때야 제가 2단이 뭐인지 3단이 뭐인지도 모르는데 감리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책을 읽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기를 내 생활에 가까운 곳은 장로교가 아닌 감리교구나. 더 가까운 곳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감리교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일 적게 모일 때가 62명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에 대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 하면서 참 화가 났던 것이, 왜 여수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은 왜 이런 거 하나를 잘 못해줄까. 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억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대로 이걸 보고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나온 것이고, 근데 이 말씀은 2절, 3절, 4절, 5절, 6절 다 보면 하나도 어려운 말도 없고 이 문자만 가지고도 우리가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상하게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야 아신다. 그리고 왜 성령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삼위일체.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안다는 것, 모든 것을 안다는 얘기였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이렇게 쭉 보면은 뭐가 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임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은 성령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면 거기에 나타나는 그 능력이, 우리가 지혜의 말씀도 있는 거고 지식의 말씀도 있는 거고 병 고친 것도 있고 방언도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모두가 성령을 받아요. 그럼 왜 기도하자, 찬송하자, 모여라 하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오는 것, 10사람이 오는 것, 맞아야 틀려요. 어떤 게 나아요? 10사람. 성령이 더 충만해요. 그래서 또 뭐냐면, 성령이 왜 우리한테 충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할 때 성령은 우리를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줘요.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보자 아니하면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나타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혼자 왔을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과 바로 대화에 들어가요. 묻고 답해주고 묻고 답해주고. 그건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 나 혼자일 때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왜 담임 목사님이 권사 이상은 수요일 금요일 나오라고 권면하셨을까?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잘하고 너희가 나를, 저는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래, 이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담임자란 이치, 제가 교사 강습할 때 핸드폰 얘기했지. 근데 저는 그것이 교사들만 아동부 때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배 때도 성경을 놓고 하자.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쉬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집사님 집사잖아. 누가 볼 때도 집사님 본을 보는 게 좋을까요? 다음에는 성경 놓고 예배 시간 청소기요 어디가? 예, 그럴게요. 그거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중고등부, 우리보다 중고등부가 뭐든지 빨라요. 그렇죠? 그리고 할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1시간이 돼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지금은 제가 그런 걸 안 가르치지만은 우리 학생들 성가대까지도 옷차림까지도 주의를 줄 거는 주고 우리가 최선을 것을 아버지께 드리자, 하나님께. 그게 아벨의 제사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저도 주일 되면은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굴도 다듬고 머리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그걸 교인보이기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준비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그런 말 안 들어요? 저는 교회일 때 목사님이고 누구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기다리실까, 진짜 그런 마음으로 와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우리 큰딸은 엄마 좀 늦게 교회를 오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잠이 2시에 깨도 3시에 깨도 아이고 하나님 날 기다리구나. 진짜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오는지 모르게 와요. 들어와서 여기 불키로 오면서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인 제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게 영진이도 기다리시고 재영이도 기다리고 신권사님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참나, 장로님 이런 것들 생각도 안 했는데 또 하잖아요. 전에요, 이제 말 나온 김에 합니다. 장로님 지적 당하셨죠요? 여러분도 우리 희재가 머리가 잘 안 돌아.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 머리 안 돌아. 근데 희재야, 내가 장로님을 책망하고 나무는 게 아니야. 야단한 게 아니야. 장로님 그렇지요? 장로님이 오늘 처음 얘기했어.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 엄마가 고생하시던 모습이 옛날 처음에는 선영이 아버지 고생하시고 우리 김정희 권사 여기서 장로님이라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그 고생하신 옛날에는 찬물에만 했잖아요. 빨래도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밝은 손을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고 장로님 오면 하나님 제발 잘되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 책임이에요. 장로님 기도하게 하는 책임. 우리 장로님이 잘 되시면 좋겠다는데 그거에 나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제가 우리 성이랑 걔 앞에서 냈어요. 열심히 교회에 참석, 열심히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렇죠? 근데 도대체 뭐가 막혀서 이럽니까? 그것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라고. 그게요 하루 이틀 기도가 아니라 3, 4개월은 집이 빨리 팔려야 된다고 딱 그것만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도 모르게 겁이 나왔어요. 제가요 이렇게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실은. 그리고 제가 했던 이 동영상을 부끄러워서 못 봐요. 부끄러워서. 근데 어느 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좀 보내주라 해가지고 라디오 녹음을 해갖고 보내주라 했는데 그분이 남편이 자울자울 했대요. 근데 갑자기 요걸 탁 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잠에서 딱 깼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언제 요걸 쳤는가? 나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잠에서 깨갖고 들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거의 다 졸았어. 성도님들. 점심 먹고 여기 앉으니까 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같은 사람이라도 뜻없이 하심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낱낱이 풀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실은 정신 집중해서 들으면 민집사님 깨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이제 잘 들어 이해하고 들어. 나는 우리 교회 교육부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몰랐는데 박경혜 집사가 또 저한테 교사에 대한 것을 작년 7월인가 어저께 많은 거를 삭제를 하는데 톡을 거기에 보니까 경혜가 저한테 보낸 거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서 요람을 펴고 보니까 교육 부장이 있고 누가 있고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별로 내가 볼 일이 없었어요. 그거는 교육부장이 임장로님한테서 끝난 게 아니고 명진이가 될 수도 있고 선영 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장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장로를 나무래고 남의 아빠를 나무랄까? 영진아, 그치? 이제 알았어? 네 자신도 아빠한테 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장로님 다 이해하시지요? 아멘. 니는 그래서 청년이고 여기는 장로님이야. 장로님이 그것을 알아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회나 가정을 똑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 교회에서는 부모의 노릇을 누가 해야 돼요? 예? 목사님. 또 장로. 그렇게 해야만 이 교회가 제대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맞아. 우리 목사님 단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목사님이 단에서 뭐라고 성도들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안 들어.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되지요. 우리 박분이 했어. 금방. 해야 돼요. 자, 2번 했어요. 또 안 들어요. 그럼 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들어. 성도가. 그럼 목사님이 말할 수 있는 힘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장로님, 희재가 집에서 말 잘 듣겠지요? 네. 근데 안 듣는다, 안 들었어. 어떤 일을 몇 번 하다가 계속 해요, 안 해요? 계속 안 하죠. 봐요. 똑같아요. 가정이나 여기나.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고해요. 찌꺼기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등신이 아니에요. 제가 받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정말 이것까지도 제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대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사고 나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게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다. 부부가 기도한 거에 젖었다. 그 다음 새 차가 생긴다. 아, 대규는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네가 기도했다. 저는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물론 요즘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차를 받고 다니시는 않으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네가 그 전날 밤에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가 내일 어디를 간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어디를 가려고 하면 나한테 말을 해라. 그럼 기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니는 내가 말한 것을 믿어줬다. 그게 믿음이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할 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설교가 헷갈려. 잘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박군 잘 안 읽혀요. 일반 책들하고는 달라요.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있다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사 선택을 하라는 얘기를 꼭 해요. 그래도 쉬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원래 요거를 딱 내 걸로 삼아보세요. 딱 한마디라도 괜찮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는 점점 이 폭이 넓어질 것이다. 꼭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이건 아니다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저는요,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세탁기가 딱 내려앉았어요. 그거. 또 우리 아들 내일이 등록금 마감.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어. 근데 대학교는 또 돈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500만 원 막 그래. 그러면 내가 빌 때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어느 교회의 어려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안 들어주신 걸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주에 있을 때도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이 와요. 잘되고 부자인 교회가 누가 오겠어요, 목사님? 그치요? 전부 어려워. 그럴 때 뭐 유일한 건 기도. 목사님의 설교가 듣기 싫어서, 말씀이 내 주장과 주관하고 맞지 않는다, 교회 안 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도하세요. 제가 여기서요 안 하는 것 같아도 감정을 꽤 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의 어떤 것, 사모님의 어떤 것이 아니야, 절대적. 사모님이 하루에 새벽부터 잠을 들었어요, 교회 와서. 그리고 목사님이 광고하시는데 사모님이